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지정의죠. 지정의. 지는 이제 지식, 이제 우리 몸으로 하면 이제 머리, 그리고 정은 이 감정, 우리 몸으로 하면 이 가슴입니다. 그리고 또 의는 의지죠. 우리의 몸으로 하면 이제 손과 발인데요.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동의하고 이제 확신하는 이 감정적인 그러한 또 요소가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의지적인, 그렇죠. 그래서 신뢰하고 헌신하고 뭐 사랑하는 이런 이 의지적인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어떤 뭐 교주를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시다 하는 그런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여기 이제 동의와 확신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의지적인 요소도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죄를 버리기도 하고 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의지적인 요소들까지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다 볼 건 아니고 이제 13절 한 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여러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13절에도 이제 믿음의 3요소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3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멀리서 보고, 보는 것, 멀리서 보고, 이게 이제 지식적인 면에 해당이 되고, 환영하는 것, 이게 이제 이 감정적인 그러한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제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의지적인 요소에 이제 해당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제 3요소다 이렇게 할 때는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어느 것이 이제 부족할 때는 그것은 이제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것인데, 이 지정의 세 가지 중에서 뭐 다 우리가 이제 조금씩 더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특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의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뭐 있다, 또는 뭐 믿음이 좋다, 우리의 뭐 자녀들도 이렇게 어렸을 때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뭐 말뿐이라든가 우리의 그냥 뭐 생각과 머리의 지식에만 있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믿음이 이제 부족한 것이죠. 삶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또 드러나고 역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바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이제 부족한 것입니다. 이 신앙 서적 중에 그 믿음은 동사다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그 책을 소개하는 표지에 이제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화석처럼 굳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매 순간 역동한다 하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아마 이 믿음의 이 3요소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의지적인 부분을 또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의지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결국 지식과 감정을 거쳐서 결국 이 의지적인 부분, 이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는, 그래야, 그렇게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어야 그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동사다, 이렇게 역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한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요. 여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이게 자세히 살펴볼 것은 아닌데, 여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 이 동사죠. 이 동사, 이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또 드러나고 또 나타나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 잠시만요. 제가 이 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지금 곤란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채로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요, 13절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여기에 아닙니다. 13절이 아니고요. 먼저 죄송합니다. 자, 네,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좀 그룹을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먼저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4절 이제 아벨의 믿음이거든요. 아벨의 믿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 페이지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아벨의 믿음을 보면요, 아벨의 믿음은 뭐라고 나옵니까? 드렸다,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아벨의 이제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5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않고 옮겨졌으니 여기 에녹의 믿음은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옮겨진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에녹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제 저 세상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러니까 그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죽음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옮겨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또 7절 한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아직 뭐 비도 오지 않고 그리고 먹구름이 하늘을 덮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방주를 준비한 것이죠. 그의 믿음은 이제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온 세 사람, 아벨, 또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은요, 여러분, 이들에게서 이제 공통되는 그 특징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아벨은 이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고요. 에녹은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자기 혼자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을 죽음을 이기게 했습니다. 홍수로 온 땅에 이제 죽음이 덮친 그 심판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제 방주를 준비함으로 가족 전체를, 자기 가족을 뭐 전 인류를 살린 건 아니지만 자기 가족을 이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일이 이제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이제 한 사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신 가정에서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진짜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렇죠. 뭐 성경책이 찍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마치 죽음을 이제 이겨내는, 이 영적인 이 사망을 이겨내는, 죽음을 이겨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나 혼자만 이제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어떤 단계도 처음에는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고 또 핍박받고 이제 그러면서도 예배의 삶을 지키다가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러나 나 혼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까지도,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이 변화들, 이러한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벨, 또 에녹, 또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여기 이제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부부의 믿음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예, 8절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심지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뭘 다 알고 나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이었고요. 9절을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 이제 거류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거기에 이제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그네 같이. 또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이웃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도 결국 어떤 이 튼튼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여름 휴가 같은 데 가서 이제 캠핑하듯이 그렇게 잠시 이제 머무는, 여기에 이제 텐트를 쳤다가 또 뭐 텐트를 걷고 여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나그네와 행인처럼 그렇게 이제 산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 사라의 믿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라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라의 믿음은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없고 또 버틸 힘이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이런 한계 상황이죠. 그런 그 상황에서 사라는 이제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사라의 경우는 이제 잉태하는 이제 힘을 얻었는데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사라처럼 지금 이 부부의 믿음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도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불확실한 우리의 이 삶이죠. 알 수 없는 그런 미래, 또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원하는 바는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 사라와 같이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런 이제 한계 상황이죠. 그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처럼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여 나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옮기면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이제 힘을 얻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룹을 한번 보면요, 여기 17절부터 22절인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그룹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족장들, 3대 족장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제 말을 하고요. 또 요셉까지도 이제 족장에 포함해서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족장은 결국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이 리더죠, 리더. 이 가족으로 치면은 이 부모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의 그 믿음, 그것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또 나타나고 역사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족장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삭은 또 누구라고요? 그 외아들이니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족장이기도 한데, 족장으로서 그가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드리는, 희생하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자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이제 20절은 보면 이삭의 믿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삭은 축복하였습니다. 야곱가에서 자기의 자녀를 축복했죠. 또 21절도 비슷한데요. 야곱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이삭과 야곱 두 사람은 이제 비슷한데 축복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게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축복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그것으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이제 요셉의 믿음인데요. 요셉 22절 요셉의 믿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엇입니까? 요셉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떠날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도록, 자기는 이제 죽어서 자기 이제 뼈만 남아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명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엇입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 약속의 땅에 자기 뭐 양지 마른 곳에 자기를 묻어두라 이런 말이 아니고 결국 출애굽할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하게 될 때 여기를 이제 떠나서 가라. 떠나서 가면서 이 내 뼈를 꼭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도록 그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이 족장의 모습을 그가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네 명의 족장의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이 믿음은 공동체의 리더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 외아들을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고, 그리고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바른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룹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여기 23절부터 이제 31절까지인데요. 여기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백성들인데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고 무서운 세상이고, 이들을 둘러싼 이 세력들은 권력을 가진, 그리고 힘을 가진 그러한 자들인데요. 그런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무엇이었냐 하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죠. 아들을 낳으면 홍해 던져서, 나일강에 던져서 이제 죽게 해야 되는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28절 모세의 믿음인데요. 한번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는데,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이것을 거절하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어떤 편안함과 보장된 그런 미래를 거절하고,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이제 선택하는, 그러니까 거절하는, 믿음으로 이제 거절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또 27절에 또 모세의 믿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바로왕은 못 떠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떠났다는 겁니다. 떠나는 것으로 그 모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또 28절 모세의 믿음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세의 믿음은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심판의 사자를 보낼 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거기는 이제 넘어가는, 심판이 넘어가는, 이제 그것을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 예식을 한 거죠.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애굽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그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자기의 그 믿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서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세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좋은 의미에서 이제 경외하는 것이죠. 그 좋은 의미로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예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29절에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제 믿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 믿음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이제 건너는, 뒤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대들은 결국 그 홍해에 다 빠져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들은 건너고 그리고 이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또 30절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그 백성들의 이제 믿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견고한 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성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바퀴 또 한 바퀴 6일 동안 이렇게 돌고, 그리고 또 마지막 7일째 이렇게 돌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 성을 이제 무너뜨렸죠. 그런 이제 믿음이었습니다. 또 31절에 마지막으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고요. 이 추격해 오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 다 이제 멸망당하는 그때에 이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맞서는 모습이죠. 아주 이렇게 무섭고 또 거대한 이러한 이 세상이고, 또 이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애굽 군대이고, 또 견고한 여리고 성이고, 이런 이 강한 그런 이 세력들인데, 믿음으로 그들을 거역하기도 하고 이제 맞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이제 이기는 그 모습을 이 마지막 네 번째 그룹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런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이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가? 이런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맞서는, 어떤 좋은 어떤 조건도 거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제안을 거절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지 않고 이게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맞서서 싸우는 이제 이런 모습들로 믿음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제 준비 안 됐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이 권력을 가진 자가 무섭고 또 이렇게 두려워할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맞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짧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좀 묶어서 이제 봤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이제 동사였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움직였습니다. 참된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가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이 직장과 사회에서도, 또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이들의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어요. 역사하고 활동했습니다. 이게 이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만 있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지식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그 자리에서, 뭐 가정이든, 또는 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이든, 거기서 뭐 부모로든, 아니면 어떤 이 족장으로든, 어떤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삶에 어떤 그 움직임을 갖고 또 역사하고 활동하는 그 모습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동사입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이 손과 발에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혹 지금 마치 그 책에서 아까 본 것처럼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다시 회복돼야 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실천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또 변화돼야 되고, 그렇게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 이러한 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러한 변화들이, 뭔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이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